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알려진 디트로이트 시티가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의 어느 그 하이웨이를 멋지게 달리고 있었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차를 모는 그 운전자는 이 디트로이트에서 차 수리공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유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달인이야, 달인. 생활의 달인 같이, 차 수리공의 달인. 이 달인이 각종 차를 수리하고 어떤 이상이 있던지 이 달인에게 차를 맡기기만 하면은 신기하게도 감쪽같이 새 차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이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던 그 달인의 차가, 정비공의 차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연기를 내면서 멈추어 서고 맙니다. 끽 하고 갓길 한편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진 차를 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살펴봤지만 아리송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 인기를 누리고 명성 있는 이 차 수리공인 달인인 내가 원인 모르게 고장을 맞다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낯선 차가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이 머리가 시끗시끗한 이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섰습니다. 이 노신사는 자동차 수리공인 젊은이에게로 다가서더니, 어이 젊은이 잘 있었나? 도움이 필요한가 본데 내가 한번 봅세. 자존심이 상한 이 젊은 수리공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이 노신사가 멈춰진 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본넷 안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젊은 양반 차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시동을 한번 다시 걸어봐. 수리공이 말합니다. 저런 정신 나간 늙은이가 뭘 안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나. 이 젊은 수리공은 투덜대면서 마지못한 태도로 차에 시동을 걸어봅니다. 부릉 부릉. 이내 차는 금방이라도 달려갈 듯한 기세로 소리를 냅니다. 어리둥절한 젊은이에게 노신사가 다가서더니, 젊은 양반, 또 이상 있으면 나에게 연락을 주게나 하면서 이 명함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명함 한 장을. 이 명함을 딱 보니까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노신사가 고친 차가 다름 아닌 그 포드사의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차를 만든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고장난 차를 고친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 사는데,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 적이 없이 무엇인가에 끌려다녔다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내 계획대로 성취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비로소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믿고 나를 만드신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연의 순리와 이성의 법칙을 넘어선 이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업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냥 매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부정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주변 직원들로부터 원망을 듣던 이 철도 직원이 있었습니다. 철도 직원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외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 손에는 전등을 들고 이 정차가 되어 있는, 서 있는 이 전동차를 이제 순시하게 됐어요. 살펴보던 중에 이제 오래된 이 낡은 전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동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그 전동차 앞에 이렇게 어떤 경고문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고문이. 뭐가 써져 있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냉동차 안에 30분 이상 머무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며 당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극적인 경고문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자극적인 경고문이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호기심을 느껴가지고 이 철도 직원이 그냥 그 안에 뭐가 있나, 그 필요도 없는 짓을 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나, 이제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냉동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냉동열차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 냉동열차 안에 놓여져 있던 이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만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왔던 그 출입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냉동열차의 문이 닫혀버리고 만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철도 직원이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냉동열차의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막 문을 두드려도 그 시간이 이제 모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모두가 퇴근하고서 오직 자기 혼자만 외딴 곳에 남아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철도 직원이.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경고문 붙은 거 생각나잖아요. 냉동차 안에 30분 이상 머무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철도 직원이 평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철도 직원인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던 철도 직원은 이게 이제 자기의 마지막 유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윽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신문 머리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섭씨 18도에 전기 코드가 빠지고 고장난 냉동열차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최후의 일기가 발견되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그 철도 직원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의 글을 소개합니다. 손발이 얼어온다. 움직일 수가 없다. 이젠 연필을 손에 쥘 수도 없다. 야,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네요. 사실을 보니까 그 섭씨 18도, 영하가 아니라 섭씨 18도고, 그 냉동열차가 마른 냉동열차였는데 전기 코드가 빠지고 고장이 난 섭씨 18도였는데,
철도 직원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 경고문을 읽었거든요. 냉동차 안에서 30분 이상 머무르면 죽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얼어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참 이렇게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내 인생길을 방해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고상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인생을 평안하게 산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에게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이라고 있는데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수오지심이라고 하는데, 또 사양지심 있죠. 세 번째 사양지심,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비지심이라고 있는데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내 안을 잘 다스려야 내 밖에서 들려오는 것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